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코람데오 지체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지켜오심에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며 묵상한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한데,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과 또 그분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솔직하게 들고 나아갈 때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이야기 속에 또 그 역사 속에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동참하고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더디게만 흐르는 이 지점을 지나면 주를 더 알게 될까.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힘겨운 지난 날도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조금씩 주를 배워갑니다. 조금씩 주를 닮아갑니다. 조금씩 주를 닮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전능하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우리의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에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흩어진 나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마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살아가며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애써 외면하는 우리가 아니라 조금은 어려운 다가감일지라도 먼저 손 내밀며 따뜻함 건네는 코람데오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하나님이 쓰실 나의 모습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길 걸을 때 주님 동행하여 주세요. 앞으로 있을 소그룹 교제와 겨울 수련회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흔들리는 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서로에게 기대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태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그 가정의 평안을 도와주사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전하실 말씀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또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이 각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섬김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조차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한 주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지게 하시고 그렇게 한 해가 흘렀을 때 주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2025년 장학생 선발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제출하고 가시면 제가 주중에 작성을 해서 우리 장학위원회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 2월 14일, 15일 1박 2일간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미리 좀 확인하셔서 겨울 수련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이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수련회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주보 안쪽에 있는 이 코람데오 스페이스 타고 들어가시면, 이 QR 타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꼭 신청해 주셔서, 그리고 시간 내주셔서 겨울 수련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단기 선교를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5월 7일로 저희가 일정을 잡았었는데 하루 일정을 좀 줄여서 5월 6일 아침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예물과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연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이 확장됨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만족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이들에게 또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도전받고 결단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또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우리가 1월 진짜 새해를 보내고 이제 올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인사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총 3번의 인사를 할 건데요. 3번 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믿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눈 인사의 말처럼 여러분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성장을 이뤄가시는 귀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이거 다 받으셨죠? 네. 이것도 아멘인가요? 네. 네. 올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소그룹 명단입니다. 여러분 제일 위쪽에 보시면 이제 모임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그러니까 소그룹을 인도할 메신저고요. 그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분들은 이제 메신저를 도와줄 헬퍼들입니다. 헬퍼.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쭉 명단이 되어 있는 거는 그 소그룹에 속한 소그룹 원들의 이름 그리고 이제 생년월일까지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의 이름 찾으셨나요? 내 이름이 없다 하시는 분, 이렇게 막 이렇게 내 이름 없다 빠졌다 하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뭐 조금 오타가 나거나 누락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 이름이 없다 그러면 꼭 우리 전하 양육국장이나 우리 회장을 찾아가셔서 좀
세게 컴플레인 걸지 마시고 부드러운 이야기로 내 이름이 빠졌다 혹은 뭐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잘 수정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예배 후에 소그룹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소그룹 꼭 참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꿈꾸시면 이 소그룹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편성된 소그룹 원들과 성장을 이뤄 가시는 또 그 첫 스타트가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분열과 갈등이 참 심각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뭔가 떠들썩하죠. 이제 진영을 나눠서 이제 서로의 옳다고 주장하는 바를 이제 서로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참 혼란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 가운데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나 이제 지지하는 바를 주장하는 것 그리고 또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소 폭력적인 방법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갈등 해결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자극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비방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배제해버리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학자 미로슬라프 볼프가 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그 책 안에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쓰여진 지가 꽤 오래 지났는데요. 이 볼프라는 사람도 이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에 이 발칸반도 내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차별과 분열과 갈등 이런 것들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폭력이 난무했고 인종 간 학살까지도 일어났던 그런 슬픈 역사입니다. 볼프가 이것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몇몇 인간의 일탈이 아니라 인간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이러한 폭력적인 것에 노출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어떤 사회를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한 포용과 희생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볼프는 십자가의 메시지,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때 인간이 비로소 타인을 포용할 수 있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영감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배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포용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상징이다. 또 화해는 용서를 통해 시작되며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볼프가 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또 그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바들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 사회에 만연한 갈등,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 다움이 결국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열과 차별과 폭력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전혀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야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녹여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정원사가 자신에게 맡겨진 정원을 바라보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더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틀 안에서, 주어진 공간 안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때 누군가가 바라볼 때 이곳이 마음의 위안이 되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런 정원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어떤 생각이나 사고들을 스스로 잘 정리하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내가 있는 공간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잘 지켜가는 삶의 중요성과 또 그것을 통한 성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기억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잘 가꿔서 우리의 머릿속에 질서를 잘 세워가고 또 그것을 통해 신앙의 확신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력들을 통해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해 함께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당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던 이 편지의 일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노력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편지에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는가 라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는 이유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려고, 근데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러니까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떠올려 주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선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거나 당장에 무언가가 필요해서 이런 걸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들에게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에게 어떤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이들이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성장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15절 말씀에 기록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이 부분을 이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풀어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기억해 떠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는 행동, 이걸 특별히 강조한 말이 이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런 표현입니다. 특히 원어를 보면요, 이 말이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뭔 뜻이냐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지금 있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순간만 딱 있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런 뜻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원하는 바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미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진리를 다시 마음에 되새기게 하고, 그것이 한번 떠올라서 그냥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떠오른 순간부터 영원토록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그들의 삶의 어떤 중요한 자양분이 되고
어떤 순간들 속에 무언가를 판단하는 판단력이 되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말은 어떤 색다르고 새롭고 특별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는 표현처럼 이미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늘 이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한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곧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삶의 자리에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는 이유도 그럴 것이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자격증을 따거나 어떤 뭔가 학위를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아야만 나에게 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또 한편으로 우리의 일상을 보자면 우리는 이 트렌드라는 것을 따라가고 싶어요. 뭔가 새로움에서 뒤처지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정말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언어 습관이나 행동들을 보면,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밈 이런 걸 보면 정말 빠르게 변화하죠. 그런데 이것을 잠깐만 놓쳐도 뭔가 사회에서 혹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의 흐름에 뭔가 빠지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고 뭔가 이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 좋은 일이죠. 아주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목적 없는 단순한 흐름만 따라가는 행위 그 자체가 진짜 알아야 하는 것, 진짜 지켜야 하는 것,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새로운 것들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저 유행을 따라가는, 지금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자리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게 되면 내가 진짜 좋아해야 하는 것, 내가 진짜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흐름만 따라가는, 그냥 숨만 헐떡거리면서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생각 없이 그냥 행동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정원을 제대로 가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나무만 심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족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복음에 대해, 또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늘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태도는 아주 바람직한 태도죠. 그런데 새로운 것을 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거나 혹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위축되어야 한다, 내가 뭔가 할 수 없다,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나에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스스로의 신앙적인 발전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일단 찬양팀들이 있죠. 뭐 유튜브를 보면 그런 찬양팀들이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앨범들을 내고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요즘 우리 시대에 되게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팀의 곡들을 알아야만, 그걸 다 알고 있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이 찬양팀의 찬양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신앙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많은 찬양을 알고 많은 찬양을 부르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찬송가 단 한 곡만 부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알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깊이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고 싶어 하지만 결국 복음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단 한 가지 내용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것을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그것으로,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모른다고 해서,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무언가를 잘 모른다고 해서,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신앙의 자격이 없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옳은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으로 보냈던 시간들,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들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루리곤은 지금의 이제 동유럽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의 끝, 세상의 모든 부분이라고 할 때 이제 지칭했던 게 이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했던 복음의 전파의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세상의 끝으로 여겨지는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넓게 전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앞선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말과 행위로 시작된 이 행동들, 이것이 결국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되었고 그게 복음의 어떤 파급력이 되어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말과 행위, 한 사람이 내뱉는 말과 행위가 어떤 파급력을 가졌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말과 행위에 앞서서 그 말, 행위를 하는 사람의 생각,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각, 그가 했던 사고, 그가 내렸던 결정, 판단, 이런 것들이 말과 행위가 되었고, 그 말과 행위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결국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퍼져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파급력을 갖게 되었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이것이 그냥 생각으로 끝날 것이다 생각할 때 있어요. 그리고 혹은 그냥 이제 흘러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 머릿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 여러 사고들, 여러 기억들을 잘 정리하고 스스로 그것을 잘 가다듬어서 그것을 말과 행위로 잘 만들어내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만났을 때 엄청난 파급력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을 갖는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는지를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이런 자신이 했던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원칙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원칙을 말하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범위만 넓고 파급력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양으로만 승부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자신이 전했던 말과 행위는, 그 복음의 내용은 매우 성숙하고 매우 배려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지금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 이런 확신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러한 삶의 흔적들을 증언하면서 자신이 했던 어떤 놀라운 결과들, 자신이 이뤄냈던 어떤 사역의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 안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 안에 들어온 복음, 그리고 믿음, 그 확신,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능력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지?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뭐지? 나에게 필요한 게 뭐지?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갈급함만 따라다니면서
진짜 본질을 놓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새로움만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트렌드만 따라가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신 그 놀라운 순간들을 우리가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새로운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전부터 찾아와 있던 그 복음, 그 믿음, 예수님의 능력, 내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다시금 떠올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잘 정리하고 그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복음의 놀라운 파급력들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졌다. 바울이 이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와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마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나 자신에 대해 확신하고 그 생각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안에 있는 것,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삶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지금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전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복음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중에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저도 이제 봤는데 거기서 저는 이 한 명의 셰프가 참 인상 깊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셰프가 한 명 있었는데요. 에드워드 리라는 셰프였어요. 그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엄청나게 유명한 셰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한국계 미국인이어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바로 이민을 가게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말을 잘 못한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말을 그래도 꽤나 이제 잘 하길래 알고 봤더니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어 과외를 직접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국말을 하는 걸 보면 좀 서툴러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완벽한 문법으로 구사하거나 발음이 정확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되게 어눌하게 하는 그 말을 뭔가 되게 의미 있게 듣고 싶어졌어요. 뭔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되게 발음이 정확하거나 어떤 표현력이 정확하거나 어떤 시적인 문구거나 뭐 이런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말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 되게 기억에 남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경연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비빔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뉴를 비빔밥을 만들었는데 자기는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빔밥의 재료들이 그냥 야채 하나 뭐 이렇게 그것만 딱 있을 때는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다 섞였을 때 되게 완벽한 맛을 내고 비빔밥이라고 하는 되게 완벽한 메뉴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어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여러 정체성들이 함께 결합됐을 때 이 에드워드리라는 한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인상 깊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또 한 경연에서는 이제 요리를 다 하고 이제 음식이 담긴 카트를 이제 밀고 가는 이제 과정이 이렇게 비춰졌는데 거기서 이런 독백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가끔은 잠깐만
돌아가서 뭔가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한번 걷기 시작하면 끝까지 걸어야 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참 뭔가 되게 감명 깊게 다가왔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이 사람이 했던 행동, 또 이 사람이 만들어낸 요리,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단순한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어떤 그냥 단순한 영감으로 떠오른 것은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어린 나이에 미국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서 많은 차별을 겪고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자랐겠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많은 걸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들이, 어떤 그런 기억들이 계속해서 자신 안에 많이 복잡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시간들 속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지냈던 유년기와 사춘기,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아마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찾았을 것이고, 그 안에서 자신 안에 어떤 단단한 내면의 질서를 세워낸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뭔가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 이야기들 속에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요리를 만들어내더라도 그냥 맛있는 요리,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눌한 말로 전하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진심이 느껴지고, 이 사람이 정말 어떠한 단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죠.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고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지식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나는 누구일까? 이 지식들 가운데 나를 정의하는 건 뭘까? 이런 혼란함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정리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찾아갈 때, 그리고 그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나에게 맞는 것들을 이렇게 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결국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수 있는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에 대해, 복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스스로 확신하고 내 머릿속에서 그것을 정리해내며 살아갈 때,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실로 잘 녹여낼 때 우리가 진짜 나다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또 나 자신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고 내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평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것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생각들을 가지치기 해내고 정리하는 과정들을 잘 보내는 사람이 결국 나에 대한 확신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생각의 꾸러미들 속에서, 정말 빽빽하게 심어진 나무와 같은 생각들 속에서 진짜 내가 지켜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지켜내야 할 복음의 그 핵심들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걸 찾아내는 사람, 그것으로 확신하는 사람, 그것으로 단단한 내면의 질서를 세워내는 사람이 결국 나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확신 가운데 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정원을 잘 가꿔야 하는 겁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심어진 수많은 나무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스스로 잘 가꾸고 그것을 정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내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모든 시간들 속에 결국엔 나 자신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성장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확신한 그 생각, 내 안에 있는 그 단단한 내면의 질서가 결국 우리를 성장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올 한 해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먼저 여러분들 안에 복잡한 머릿속의 생각을 잘 정리하시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또 지금까지 내 삶을 지내오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그 기억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 확신하며 그 믿음 속에서 단단한 사람들로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서서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 정원을 아름답게 잘 관리하는 지혜로움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고 또 믿음의 확신 가운데 늘 서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밝히 바라보게 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살아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을 할 텐데요. 지금도 우리 속에는 많은 생각과 또 기억들,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고 믿음으로써 확신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새로운 것만 갈망하는 어떤 갈급함에만 시달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배우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 하나만 알게 되더라도 우리 안에 확신이 있고 또 우리 내면 속에 그러한 질서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내 자신을 확신하게 될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로서 굳건한 또 우리가 원하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담아 또 그러한 결단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다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다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다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것들을 갈망하느라, 정말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느라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그 복음, 이미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미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복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확신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가며 정말 말과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확신 가운데, 단단한 믿음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담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겠다 고백했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갈망하느라,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새로운 지식을 알고자 하느라 정말 내 안에 있던 복음의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 정말 그 소중한 기억들, 정말 주님을 영접했고 그 만났던 순간들을 흘려보내고 외면했던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복음의 확신 가지고 단단한 믿음 가지고 서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유행 따라가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붙잡고 정말 내 자리를 지키고 단단한 믿음 가지고 내면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안의 선자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복잡한 머릿속의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 붙잡고 그 생각으로서, 그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믿음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 더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마음의 소원들과 또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을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방법은 아니었는지, 그저 새로운 것만 탐구하고 트렌드를 따라가기만 급급했던 그 조급함으로써 성장을 이뤄내려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 전한다 했던 그 말씀의 내용과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뜨겁게 체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또 그 십자가로서 느껴졌던 가슴 절절한 사랑의 고백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따라, 헛된 것들을 따라, 트렌드를 따라 성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단 하나의 복음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만 붙잡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꿈꿀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풍조 가운데, 복잡한 세상의 생각들과 소리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안에 단단한 내면의 질서를 세워가며 믿음 가운데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올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성장의 자리를 꿈꾸는 가운데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트렌드나 복잡한 생각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확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을 붙잡고 온전한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에,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원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들고 비전 트립의 길에 오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부 일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이건 그냥 수련회가 아닙니다. 그냥 신청하고 오시면 성장합니다. 뭐라는요? 아저씨, 그게 뭔 소리예요? 스페이스로 신청하고 수련회 오면 성장한다고? 오케이라 전참. 대박이지요. 제 노래 부르면 같이 신청할까? 야, 노래 좀 불러봐라. 그럼 노래 부르게 비트 좀 주세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신청 수련회 신청해야 합니다. 긴장 말아요, 부담 말아요. 손가락 움직여 신청. 시간 내 못하면 잡히 후회. 여러분, 난 이 수련회를 해봤어요. 1년 전에 여기서 수련회 했었고, 그때같이 수련회 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수련회 신청하고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성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신청 수련회 신청해야 합니다. 긴장 말아요, 부담 말아요. 손가락 움직여 신청. 시간 내 못 가면 잡히 후회. 여러분,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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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해. 부담됩니다, 부담됩니다. 그거 알고 있으니 신청. 시간 내, 시간 내, 시간 내 못하면 잡히 후회.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너무 재미난 영상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코람데오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코람데오에 함께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나가셔서 새가족 팀장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달이 시작됐잖아요. 코람데오 스페이스 들어가시면 2월달 배경화면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 함께 커플 배경화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025년 경기중학교의 장학생 선발 공고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일은 광고가 지금이 마지막이니까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2025년 스텝 바이 스텝 겨울 수련회 두 번째 홍보 영상을 방금 보셨는데, 전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수련회에 대한 떡밥이 토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 중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 임원단과 목사님, 그리고 집회를 준비해주고 있는 미드브레스 찬양팀, 문서팀, 그리고 영상을 통해 수고해주고 있는 그 형제분들을 비롯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청도 맞는데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저희 임원단 그리고 찬양팀 다 기도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힘들어서 우는 거 아니고요. 분주함을 약간 탓하면서 기도를 놓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저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진짜 우리가 왜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냥 재밌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럼 왜 하나가 돼야 하냐?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높여야 하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신청하고 그 시간을 누리기 위함이니까 저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또 하나님 영광 높일 수 있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꼭 기도 너무너무 부탁드리고 더불어 빠른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광고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6일에 돌아오는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요. 일정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고, 혹시 일정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민들도 하나님한테 맡겨드리고 그냥 단지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궁금하고, 또 얼굴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고민들이 무색하게 될 테니까 또 하나님한테 맡겨드리고 같이 신청해서 그 시간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입니다. 문서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부와 구두 광고를 통해서는 오늘이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소그룹 후에 주보팀 내에서 교육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벌써 2명이 함께 해주었다고 해요. 이제 1명이 더 남은 것 같은데, 혹시 고민 중에 있으신 분들 있으면 소그룹 후에 바로 청실로 가셔서 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지만 2가지 광고가 남았는데요. 오늘 2025년 소그룹 첫날입니다. 주중에 소그룹 톡방이 만들어졌을 거고, 오늘 주보에 소그룹 그 명단과 함께 그 위에 장소가 나와 있어요. 예배 후에 그 장소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시간 혹은 관계로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의 중요성을 저도 몰랐고 그 중요성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동역자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의 교만한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시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소그룹에 동참하셔서 첫 만남이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꼭 모두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를 하기 전에 양육국장이 따로 부탁을 하였는데, 저희가 사람인지라 누락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꼭 명단 확인하시고 내 이름이 빠졌다 하시면 저 또는 목사님 또는 여기 양육국 이다연 청년을 통해서 저 빠졌습니다,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가 남았는데요. 우리 코람데오 지체 중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갈 친구가 있습니다. 네, 저기 있는데 95년생 강승우 형제인데 앞으로 나와 인사와 기도 제목 나눌 거예요. 격려의 박수 힘차게 해주시고 스무도 힘차게 나와주세요. 머리 빈 사람 중에 제일 잘생겼지 않나요? 제일 잘생겼죠? 벌써 바지가 밀리터리긴 한데 인사와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내일이 입대인데요. 근데 또 내일이 또 생일이에요. 근데 입대 날이 또 생일이어서 또 마음 심적으로 많이 복잡은한데, 또 청년부 이제 코람도 이제 이번 동계 수련회 하고 군대를 가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날짜가 날짜인지라 못하고 또 이제 떠나게 되는데, 또 이곳에서 이제 함께했던 사람들도 많고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은데, 또 이제 무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 다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승우는 여기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야 돼요. 네, 청년부에서 선물을. 네, 내일 이거 입고 가면 큰일 나요, 알죠? 네. 네. 아, 네. 생일에 군입대를 한다, 참 마음이 좀,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 네, 그래도 건강하게, 네,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니까, 네, 잘 다녀오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승우 형제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또 걱정도 될 텐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위로하여 주셔서 누구보다 또 의연한 모습으로, 누구보다 의젓한 모습으로 국방의 의무 잘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늘 들려지는 곳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국방의 의무를 보내는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 소모된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했던 시간들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모든 일들 넉넉히 잘 감당하고 또 귀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승우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군에서도 승우를 보호하실 하나님, 또 한 주간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세요. 축복하면서 마무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